자, 이 시간에 우리 산소 같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스스로를 못 믿는 아멘이세요? 나는 산소 같지 않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산소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감동시키라. 이 시간에 세상을 감동시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세상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도대체 어디로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박태모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기에 앞서서 말했지만 내일이 수능이에요.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날이죠. 그죠? 그 수능을 앞에 두고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 우리 시험을 앞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이제 이 새싹들, 이게 많이 져가는 꽃들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우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인생이, 그래도 이 새싹들, 특별히 주님의 비전을 품는 젊은이들이 또한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며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주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힘으로 이길 것인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힘은 세상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힘을 말합니다. 바로 그 힘의 논리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힘의 논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나아가면 더더욱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이 세상의 늪에 빠질 뿐이요, 이 세상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의 논리로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답이 바로 감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감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은 힘으로 억압하고 힘으로 바꿔가고 힘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이 진정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바로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18장에 등장하는 바로 그 주인공 다윗, 바로 그 다윗이 이 세상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다윗을 본받아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맨 처음에 다윗이 공개적인 자리에, 이스라엘의 이 공개적인 자리에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입니다. 자, 이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우려를 물리치고 골리앗을 단박에 쓰러뜨렸을 뿐 아니라 블레셋 진영으로까지 막 달려가서 블레셋 진영을 초토화시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무엘상서 17장 55절 말씀을 표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는 잘 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사울이 볼 때 이제껏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이 신하들과 다윗의 모습이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진 겁니다. 자, 제가 누구지? 제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출신인데 저런 모습을 보이지? 하고 궁금해졌어요. 사실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요, 이 사울이 다윗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일 밤낮을 조롱해도 누구 하나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장수가 아무도 없을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나라도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준 거지. 만약에 이 전쟁터에서 이 꼬마 어린 소년이 불과 10대 중반의 어간에 있는 이 어린 소년을 뭘 믿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로 내보냈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사울이 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경황이 없고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골리앗을 싸워 이기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요 내 사위로 삼아주고. 누구로 삼아준다고요? 네, 사위. 그러니까 임금의 사위로 삼아주고, 게다가 엄청난 재물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고, 게다가 이때도 세금이 있었어요. 세금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정도예요. 안 믿으실까 봐 제가 말씀 찾아놨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엄청난 특혜예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줄 것이고, 또한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사위 만들어주고, 또 그의 아버지 집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해주겠다, 거저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급했어요. 그만큼 누구라도 골리앗과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던 그 차에 혜성처럼 등장했으니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평상시 같으면 에라 저리가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근데 무려 며칠을요? 아까 제가 말했는데, 그죠? 40일 밤낮을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 모욕해도 아무도 싸가로라 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조차도 무서워갖고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라도 싸우겠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래 너 나가봐. 그래 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실은요 99.9%는 안 믿었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확실한 데다가 눈이 아주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백성을 하나님 가만 안 두실 거라고 막 말하는데 뭔가 확신에 차는 사람 보면 끌리잖아요. 바로 다윗의 외모를 봤을 때는요, 갑옷을 입혀놨더니요 걷지도 못하고 칼을 들지도 못하고 아주 모양이 형편없는데 그냥 걔를 보면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막 나가면 뭔가 일을 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혹시나는 마음. 성경에는 혹시나라고 안 써있지만요, 이거는 100% 성경의 맥락을 읽어보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보낸 다윗이요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뭐 한 두 방 때리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물리쳐버리더니 이내 그대로 막 진격을 해가지고 블레셋 진영에까지 달려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니까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 자기가 장수로 내보낸 다윗이 누군지도 조사를 안 했어. 생각해보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어. 말 그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미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보낸 사람이 그렇게 이겨버리니까 과연 저 장수가, 저 다윗이 과연 누구의 아들이냐고 아브넬, 이 군대 사령관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군대 사령관 아브넬도 다윗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예요. 둘 다 관심이 없었어요. 이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로 인정할 만한 존재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인물 다윗, 그가 어떻게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기 있는 장수가 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추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으나 이미 그는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안 알아봤을 뿐이지 다윗 자체로 보자면 다윗은 이미 그 안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할 만큼의 이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는 돼 있었지만 자기를 알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라는 먹이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알려진 거지 그때 준비해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이미 드러난 사실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은 이거보다 전의 사건입니다. 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 큰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그 다윗의 형들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그 사람들이 왕이 돼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기름 붓는 이 현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외모가 준비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중심이 준비된 자를 쓴다는 거예요.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 희망을 가지세요. 외모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중심이 된 자. 할렐루야. 외모까지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 하는데 스스로는 아멘 못하네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다윗을 기름 부을 볼 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는 다윗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만큼 그냥 초라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만 보자면 다윗의 형들이 훨씬 더 잘 준비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중심이 준비되었다고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제껴두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입니다. 즉 다윗은 영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까지도 감당할 만한 중심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왕이 절대로 영성만 준비돼서 왕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통치적인 능력, 육체적인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다 거느리고 있어야만 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이 다윗은 영성뿐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중심이, 이 가운데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5절에 나타난 이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증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현대인의 표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했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해 보자면요, 사울이 이 다윗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자,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떤 임무를 줘서 파견을 하든지 너무나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18장 5절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바로 골리앗 사건 다음입니다. 그게. 자, 어느 장소에 어느 임무를 맡겨서 언제 보내고 어떻게 보내든지 다윗이 너무나 탁월하게 일 처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 다윗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군대의 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다른 성경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그를 군사령관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과 10대를 좀 간 넘고 20대 이제 육박한 이 어린 소년에게 군대 사령관의 자리를 맡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다윗을 군사령관에 책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게다가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이 처사를 온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18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다윗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누구 또한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절대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계 주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 사울의 왕에서 입장에서 보자면요, 얘를 딱 세워놨더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골리앗 물리치고 블레셋 다 쑥대박 만들더니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전쟁을 시키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완벽하게 처리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왕의 입장에서 처음에 뿅 갈까요, 안 갈까요? 뿅 가죠. 이건 진짜 대단한 제목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또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을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음에 드니까 한순간에 올려놓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행한 일인 만큼 또한 그 배경을 잘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 그래,
왕이 그럴 만하니까 저 사람을 그런 높은 자리에 세웠겠지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18장 5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부류인 이 신하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을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측근들, 특별히 전쟁의 잔뼈가 굵은 장수들이 한낱 피레미 같은 소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전쟁을 휩쓸더니, 사실 다윗이 이겼으니까 같이 기분도 좋았겠지만 돌려서 생각하면 기분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난 40일 동안 한 번도 겁나갖고 나가보지도 못했던 걸 그냥 피레미같이 어린 소년이 나가서 막 한순간에 휩쓸어 버리더니 나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 원래부터 잔뼈가 굵었던 장수들은 자기가 있었던 자리를 한순간에 뛰어넘어서 자기 사령관이 돼버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로 좋을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런 거 상상하려면 이 TV 드라마 같은 거 상상하면 돼요.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왕 같은 거 나오는 거 막 이런 드라마 상상하면 막 남군인가요, 북군인가요, 막 나눠져 가지고 얘가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나라 특징 있죠. 다 긁어내잖아요. 절대로 못 올라가게 긁어내잖아요. 저희 어젠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어떤 여자 축구 선수가 축구 좀 잘한다고 우리나라 스타일 나왔더라고요. 그 여자 축구 선수가 축구를 좀 잘한다고요. 이 축구 감독들이 다 함께 모여서요, 그 여자가 축구 경기에 나오면 우리는 축구 경기에 아예 참여를 안 하겠다고 보이콧하면서 그 여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분별해 내라고 한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로서 선수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축구 좀 잘한다고, 자기 팀이 진다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사람을 분간해 내라고 고발한 겁니다. 이게 한 여자가 평생에 두고 상처 입을 만큼 어마어마한 상처잖아요. 이 긁어내리는 이 은사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이 요즘에 그 유행에서 얼마 전에 그 대종상을 막 휩쓸었던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그게 뭐냐면 관상이에요, 관상. 아무도 영화를 안 보니까, 성경밖에 안 보니까, 총 진군하느라고 뭐 그냥 성경 보고 기도밖에 안 하니까 아무도 관상 같은 거 관심이 없나 보죠, 그죠? 좀 보세요, 재밌어요. 봤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관상이란 영화야, 요즘에 아주 흥행을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이 관상 단종인가요? 단종 거기다 수양대군의 그 권력 투쟁하고 거기에 한명회도 나오고 막 나오면서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모함해갖고 다 죽여버리고요. 막 술수와 온갖 난무하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난무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한명회를 중심으로 또 그 관상을 보는 한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의 얘기를 보면요, 좀 올라가면 다 긁어내리고요, 좀 올라가면 긁어내리고요, 한 번 올라가면 다 숙청해버리고요.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광해, 왕이 된 남자,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이 넘게 봤는데 설마 안 본 사람들 꽤 있겠죠. 그래도 성경밖에 안 보니까, 우리는 성경밖에 안 볼 거니까 좀 보세요. 그런데도 보더라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왕 대신에 얼굴 닮은 사람 세워놓고 권력 투쟁에서 암살당할까봐 끊임없이 노심초사하고 막 하는 내용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 정치판의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 살벌한 정치판에서, 그것도 군대 사령관으로 일약에 나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존재가 그냥 바로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신하들이요, 그냥 못마땅해서 볼 수는 있지만 합당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다만 이 다윗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실력이 출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왜?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게 이 정치판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냥 능력만 출중했다면 오히려 적을 더 많이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높이 들어 쓰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행실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겁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쓰여도 될 만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다윗이 그렇게 일하게 쓰임받는데도 그것을 합당하게 볼 수 없어요. 즉 다윗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의 삶에서 늘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그 모습을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마치 요셉처럼
간수장이 요셉을 볼 때, 또한 군대 장관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형통함을 봤던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는 것을 다윗의 신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다윗의 신하들도, 바로 이 신하들도, 이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의 행실을 보고 감동했던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던지 그가 사울 왕과 함께 귀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참으로 재밌는 광경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6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들이 이제 돌아올 때,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입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춤추고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합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기를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고 얘기해요. 자, 사울을 환영하러 나와서는 7절에 저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분명히 누구 환영하러 나왔는데 사울왕 환영하러 나와놓고는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을 버젓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울왕을 찬양하라고 사람들을 떠밀려서 내보내긴 했는데 저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누구를 고백하고 있느냐? 다윗을 찬양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이 행실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들의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울왕을 환영하려고 나와서 다윗이 죽인 자가 오히려 만만이라고 저들이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감동시켰던 삶, 바로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라고 해서 늘 평탄한 삶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시기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에게 이제 나중에는, 초반에 이랬지만 나중에는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무려 10수년을 이 광야를 쫓겨다니는 험난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늘 굴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요,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돌아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결과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결국에는요, 유다의 왕으로 책봉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2장 4절에 그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봉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험난한 시간,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건만 처음에는 쓰임받는 듯 하다가,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래요. 믿음이 깊어지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세상이 외면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다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뚝 선 게 아니라 처음에 그는 헤브론 땅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한 지파의 왕 정도로만 세워집니다. 무려 그렇게 7년 반 동안을 사실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헤브론 땅이 중심으로 한 유다만 다스리는 왕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7년 반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나갔을 때 마침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이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또한 이 유다 이스라엘 땅에 함께 통합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윗에게 맡깁니다. 마침내 이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이 지파들이죠. 이들이 다윗의 이 모든 행실에 감동하고 하나됨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이니까 일찍 보내줘야 돼요. 원래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전날에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점,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바가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모습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강점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영역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모든 것을 협력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고 감동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나가는 이 땅에 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위대한 힘을 가져서 아니면 많은 돈을 모아서 여기 건물들을 하나씩 사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다 밀어내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예수 마을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엔 신당 5동에 국한된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편협하고 아주 별것 아닌 일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마을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의 삶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야 됩니다. 진정한 세상은 바로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바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예수의 감동을 이 땅에서 하나둘씩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박대모 전사님 광주로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살아가는 있는 이 삶의 영역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감동들을 나타낼 때에 저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들이 함께 일어나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의 마을로 예수의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논리와 똑같이 더 많은 것을 더 위대한 것을 더 세상보다 높은 것을 쌓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예수의 세상이고 예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나갑시다. 이 세상이 동하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았던 다윗은 물론 그가 살아가는 인생에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도 힘의 논리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감동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향기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바로 여러분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땅의 다윗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까지도 감동시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넌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길을 너가 행하고 있구나. 바로 내가 의도했던 그 세상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바로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상급을 받는 그 주인공이 그 누구보다도 바로 저는 여러분이 됐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축복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